마태복음 시즌2의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3장은 7개의 천국 비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씨 뿌리는 비유였죠. 예수께서 무리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여기서 우리는 두 그룹의 청중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대상에는 무리가 있고요. 또 제자들이 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였고요. 두 번째는 이 네 가지 밭의 비유에 대한 해설이었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의 핵심은 1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말씀과 행동으로 자신이 성경에서 약속된 메시아임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도 둘로 나뉘어졌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와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 자, 이제 예수님의 이 천국 비유를 듣는 사람들의 반응도 그렇게 둘로 나뉘어집니다.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 그 비유의 의미를 깨닫느냐 마느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허락에 달렸다라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그저 어려운 이야기를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는 그런 도구가 아닙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는 구별의 강조점이 있다고 말할 수 있죠. 허락된 자는 비유를 듣고 깨달아 구원을 얻고, 허락되지 않은 자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심판을 당한다. 이러한 구별은 하나님의 뜻인 작정 그 중에서도 구원에 대한 작정인 예정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정의 대상은 천사와 사람인데요. 그 중에서 사람만 보자면 모든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어떤 사람은 그 심판에 그대로 두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이처럼 선택과 유기의 이중 예정입니다. 이것을 사람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와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된 자, 이렇게 두 부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용어들이 다시 언급될 거니까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와 유기된 자가 있다. 이렇게 이중 예정이다. 예수께서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에서 우리는 이러한 이중 예정의 원리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뒤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번째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제목은 성경의 기록을 따라서 제가 정했습니다. 36절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한글 번역인데요. 그래서 밭의 가라지의 비유라고 제가 말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첫 비유와 같이 처음에는 무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비유 바로 다음에 제자들의 질문이 나오지 않고요. 그 사이에 겨자씨 그리고 누룩에 대한 두 개의 비유가 먼저 이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34절과 35절에서는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다시 나옵니다. 앞에 첫 번째 비유에서도 그 중간에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싹 빼고 보면 이 두 번째 비유의 구조도 첫 번째 비유의 구조와 똑같습니다. 먼저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다음으로 예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이유를 가르쳐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 비유 전체에 대한 해설을 해 주시죠. 이 시간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천국 백성의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이 비유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절에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하죠. 우리 성경 번역대로 보면 간단히 말하면 이래요. 천국은 어떤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이건 조금 이상하죠. 원래 의미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의 상황과 같다. 이렇게요. 자, 그럼 그 사람의 상황, 어떤 경우라는 거죠?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려 넣는데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그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싹이 나고 자라는 그 초기에는 알 수가 없었는데 그것이 자라서 결실할 때, 그러니까 열매, 이삭이 맺혀질 때, 그때 보니까 곡식, 예를 들면 밀 사이에 가라지가 섞여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 종들이 주인에게 물어보죠.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이 가라지는 어디서 생긴 겁니까? 그런데 보니까 주인은 그 가라지의 출처를 알고 있어요.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죠. 그럼 우리가 가서 가라지를 뽑을까요? 아마 그들은 가라지 때문에 이 좋은 곡식, 밀의 수확이 줄어들까 염려가 되었을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가라지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빨리빨리 뽑아야 할 것 같은데 주인은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가라지와 곡식의 뿌리가 이 땅속에서 엉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라지를 뽑다 보면 곡식도 그냥 뿌리째 뽑히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이 주인에게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따로 있었습니다.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자, 여기까지가 비유의 본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한번 들어봅시다. 35절 보면은 시편 78편 2절의 말씀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시편 78편은 지금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함께 찾아서 읽어봤으면 합니다. 구약 성경 585쪽 시편 78편. 일단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께서 인용한 것은 시편 78편의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자, 이것이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본 말씀인데요. 이제 시편 78편 구약 성경을 찾아보셨죠? 그냥 눈으로 한번 쭉 따라가 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내가 입을 열어, 나는 찬양을 맡은 레위인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삽이 말하는데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노래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아삽이 부르는 노래가 그 뒤로 쭉 이어지는데 이것을 우리가 눈으로 한번 쭉 보자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가 거의 노래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12절 보면은 요게 출애굽 사건에 대한 기록이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이런 내용들이 이 78편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쭉 가다가 38절을 한번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라고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이스라엘들은 늘 배반하고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다. 왜? 그의 긍휼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런 긍휼의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쭉 보면 또 가나안에서도 죄를 지어요? 5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가나안 땅을 차지한 후에도,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도, 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요. 산당과 우상으로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사기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이런 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셨는가? 그것이 70절 이후입니다. 이제 이 시편 78편의 마지막을 함께 보는 겁니다. 70절, 71절, 72절. 하나님은 그의 종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기르고 지도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아삽이 비유로 노래한 시편 78편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왜 비유로 천국에 대해 말씀하시는가를 알려주시기 위해 바로 이 시편 78편을 인용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마태복음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할 때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까? 죄에 빠진 자기 백성을 오래 참으시고 마침내 다윗의 자손 예수를 통해 지도하시고 기르시는,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게 하시는 것. 그러니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아이고야 이거 어려운데 이 의미를 내가 깨닫지 못하면 어떡하나 걱정할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 비유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저 악한 자들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숙제를 가질 것도 아닙니다. 자기 백성의 죄를 오래 참으시고 마침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을 이루시어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이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해설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비유의 의미를 설명해 주세요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밭의 가라지의 비유에 대해 설명을 해주세요. 우선 이 비유에 사용된 여러 요소들의 의미를 예수님이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다라고요. 마태복음에서 가끔 등장하는 이 인자라는 표현은 다니엘 7장 13절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께서 스스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임을 암시하는 그런 독특한 표현이다라고 했죠. 밭은 세상이요.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첫 번째 비유를 보고 나면 밭은 교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밭에서 말씀이 심겨지니까. 그런데 첫째 비유와 둘째 비유는 다른 거예요. 둘째 비유에서 밭은 그냥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이다. 교회 아니고 세상입니다. 요거 유념하시고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달리 말하면 바로 이들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가라지는 또 악한 자의 아들들. 다르게 말하면 유기된 자들인 거죠. 여기서도 이렇게 이중 예정의 원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다. 추수 때는 세상이 끝이다.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비유의 요소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밭의 가라지의 비유에 사용된 요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몇 가지는 예수님께서 설명을 직접 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요거는 요거구나. 밭은 세상이지 밭이 교회가 아니구나. 이렇게 그냥 그대로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찝어서 말씀을 해주지 않은 요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 25절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라고요. 사람들이 잘 때에 대해서는 해설을 안 해주셨어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잘 때 여기에 뭔가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 아니야? 어떤 목사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예수께서 세상에 천국의 아들들 좋은 씨앗을 심어 두셨는데 이 사람들이 잠을 자면 그냥 잠들어 버리면 먼저 믿은 성도들이 나태하게 살면 그래서
마귀가 나쁜 씨를 심을 때 막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먼저 믿은 성도들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뭔가 감동이 되고요. 우리 성도들에게 도전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 말, 덧뿌리고 갔다. 누가? 원수가. 그러면 이 원수가 마귀라고 했죠. 이 원수 마귀는 가라지를 뿌려두고 떠났네? 그럼 여기는 이제 마귀는 더 이상 없네? 이렇게 해석할 겁니까? 비유를 이해할 때 이런 식으로 비유의 요소 하나하나에 자기 마음대로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된다는 예를 제가 지금 들어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콕 집어 이것은 이것이다 하신 거는 그런 줄 알고 말씀 안 하신 거는 의미를 너무 깊게 자기 마음대로 지어내면 안 됩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이 첫 번째, 두 번째 비유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에 대해서 해설을 해주신 경우도 있지만 구체적인 설명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 비유에 사용된 요소들 하나하나에 어떤 특별한 영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잘못된 방식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풍유적이다 또는 알레고리적인 해석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먼저 택하신 자들에게 특별한 분명한 하나의 교훈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가르침의 방식이에요. 그러니 그 비유를 이해하려면 그 비유가 위치한 문맥도 잘 봐야 되고요. 또 역사적 상황과 예수님의 의도를 고려해야 됩니다. 또한 문법에 맞게 읽어야 돼요.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성경 전체를 꾸준히 읽으면 그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조금 어렵더라?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성경의 핵심을 정리한 교리를 잘 배우면 됩니다. 교리 잘 배우면 예수님의 의도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는 이런 원리를 무시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 비유들을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이 비유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셨어. 그러니까 나에게 와서 배워야 구원을 얻어. 다른 교회 다니면 다 망해. 아시죠?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입니다. 요소들에 대한 설명, 아주 요 정도로 제가 마치겠는데요.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휩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해설을 좀 계속 보겠습니다. 40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자,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것이 바로 앞에서 가라지로 비유되었던 그 악한 자의 아들들이구나. 이런 건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그 나라의 범위는 무엇일까요? 그 나라 역시 교회에 한정 지을 것은 아닙니다. 세상 안에 이루어지는 그 나라, 이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장을 봅시다. 항상 이야기의 핵심, 결론은 마지막에 있습니다. 43절.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바로 이것이 그 예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아까 비유의 해설에서 시편 78편 때 보았던 그 하나님의 긍휼하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역시 이 비유에서도 결론에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해석할 때는 이렇게 문맥에 따라서 또 역사적 상황과 예수님의 의도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 했죠. 그렇게 보자면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교훈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의인과 악인이 섞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때에는 완전히 분리가 될 것입니다.
악인은 영원한 형벌을 당하고 의인은 천국에서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특히 이 해설의 마지막 말씀을 본다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이것이구나. 의인들이 천국에서 영광을 누린다. 이 얘기 해주시려고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비유는 세상에서 악한 자들로 인해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천국의 영광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항상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7장에서 보았던 그 좁은 문, 좁은 길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래, 악한 자가 훨씬 많구나 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 비유에서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자녀들이죠. 성도들을 미혹하여 넘어지게 하고요. 불법을 행하여 잘 살아보려는 성도들을 괴롭게 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견뎌야 합니다. 세상의 죄에 물들지 않도록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저런 악한 자들을 이 세상에서 몰아내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께서 시작하신 천국이 확장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니 저런 악한 자들을 이 천국이 확장되어야 되는 이 세상에 그냥 둬서는 되겠느냐? 죄로 가득 찬 가나안을 진멸했던 그 여호수아처럼 이 악한 자들과 싸워야 되는 거 아니야?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선지자들처럼 이 세상의 악한 자들에게 죄를 지적하고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그래, 나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래, 환난을 견디고 고통을 참고 마지막 때까지 살 수 있어. 자, 그런데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 이거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아. 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을 생각하면 내가 그냥 잠자코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같지만 중요한 건 이것이 정작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시편 78편에서 보았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세상에 항상 악한 자들이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즉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 때문에 하나님 백성, 성도들이 괴로움을 당하지만 그냥 그대로 성도는 세상에서는 악인과 늘 함께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그냥 해를 비춰주십니다.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냥 다 잘하게 해주세요. 심지어 악인들은 그들의 그 악한 꾀로, 악한 방식으로 세상에서 우리보다 돈과 명예를 더 많이 누립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즉시 벌하지 않으시고요.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사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 백성을 괴롭힌 원수들을 벌하신다는 걸 우리는 알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주이시며 동시에 심판의 주이십니다. 특히 성령님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그 일을 꾸준히 성실히 하십니다. 그러니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당연히 끝까지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죄와 싸운다는 건 내가 지은 죄를 정직하게 회개하는 것이고요. 다시 죄짓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와 싸워야 한다라고 할 때 그 죄와 싸우는 거는 세상에 있는 저 죄인들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당군상은 다 부셔버리고
동성애자나 이슬람을 이 동네에서 다 몰아내는 것이 말씀에 따라 죄와 싸우는 게 아닌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는 오히려 그런 악한 자들에게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왜?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더럽고 추악하기로는 그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오래 참으셨고요.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우리를 위해서 참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요. 박해를 받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오래 참아주신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그렇게 오래 참아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찌 저 사람을 심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비유에서 밭은 세상이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몇 번 세상이지 교회가 아니다 라고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직접 언급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동시에 같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 세상에선 그렇게 하고 교회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세상에서 저렇게 악한 자를 끝까지 용납하라고 하시니 교회 안에서는 더더욱 악한 자를 그렇게 용납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 안에 있는 교회지만 세상과 달라요. 교회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들도 역시 그렇게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인 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안에서 악한 일들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무리,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거룩하신 주의 몸에 연합하는 그런 지체들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범해지는 죄는, 교회의 지체인 성도가 저지르는 죄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말씀과 성례를 더럽히는 일이 그냥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교회 안에서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라면 권징이 바르게 행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기반한 바른 권징이 행해져야 바른 교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과 교회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악한 자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만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저 악한 자를 내가 없애겠다고 나서다가 죄를 더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죄와 싸우며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함을 지켜가는 것이 성찬을 통해 주의 몸에 연합하는 복을 누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이 주의 말씀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무서운 일들로 인해서 요동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신 뜻을 깨닫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성령님의 책망하심에 모든 것을 맡김으로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그런 천국 백성의 복을 누리시기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